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이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게 하게 한 진영은 아멘, 아멘.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요 군사력도 또 경제력도 수의 대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황금을 많이 가진 자가 역사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 피타고라스의 이 말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예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선 직장이든 심지어 정치에든 많이 가진 자가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나라는 많고 적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는 역설적으로 다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 소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요 다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는 숫자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크지 않는 중간급 정도의 교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자가 된다면
아마 이 어성교회를 통해서 이 부청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아마 존귀하게 쓰임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적 소수자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 어성교회를 통해서 이 부천 지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맺고 나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창조적 소수자다라고 하는 인식과 사명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는 시대에 미디안족이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보면 기록에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3만 5천 명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들과 전쟁을 하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의병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온 나라의 군사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집한 군사가 몇 명 됐댔죠? 3만 2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3만 2천 명도 많다는 겁니다. 돌려보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3만 2천 명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라 했습니다. 이런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전쟁을 벌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 하나만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원도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집에 돌려보내라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다라고 했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작 10,000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돌려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돌려보내게 나니까 나중에 몇 명 남았다고요? 300명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최후까지 남은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최종적으로 생겼던 그 사람의 숫자는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300명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이 이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미디안과 연합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의 군사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 소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또 이게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300명의 창조적 소수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이 300명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 나가기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창조적 소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희생할 각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창조적 소수자에 포함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 들어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 우리 어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 소수자는 어떤 사람일까? 결코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아라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죠?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두 가지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반드시 승리케 할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교만의 죄,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만 2천 명이나 숫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신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일당백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일당백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감이 넘었어. 아마 어깨가 으쓱해지고 눈에 베이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교만의 하늘을 이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도취되었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300명의 숫자가 전쟁에 임한다는 것,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룬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숫자는 이 어림없는 숫자에게 절대로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대 불가능한 숫자의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300명의 숫자가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겸손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전쟁의 승리를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능력에서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 될 때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위대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순간에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 게임은 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동원이라는 단어를 잘 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귀신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걸 헤쳐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직면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 전쟁에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 그 문제는 게임 아웃, 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결코 들어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매주 보면 새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정신없이 막 분주한 교회입니다. 저도 한편으로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런 새 가족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제 나름대로 흥분됩니다. 제 나름대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인 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김기주 목사의 담임 목사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 말에 저 스스로 교만한 목사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뒷자리로 물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능력인 양, 나의 능력인 양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특징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모든 리더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리더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리더들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그런 교회,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그렇죠. 환경도 중요하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없더라고요. 쏟아져 들어오니까 한 영혼이 그냥 교회를 떠나도 뭐 떠나는 모양이다 라고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성교회 부임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뭐 이런 이유로 한 교인이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하면요, 옛날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제가 모시던 선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자기 살점이 떨어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한 성도의 가정이 교회를 떠나면 마치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임하는 것, 이제 그 말에 대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한 가족씩 이렇게 등록하는 모습 보면 저는 뭐라고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주 기적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매주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이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제가 참 온전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는 사람들 특징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 교만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중심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차차 설교를 통해서 교만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교만한 교회, 하나님 은혜가 떠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항상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임하는 그런 우리 어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유난히 힘이 센 장사 개미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요 쌀 한 톨을 들고도 끼역끼역 하는데 이 개미는 쌀 두 톨을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장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에 주목을 합니다. 기고만장해진 이 개미가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이제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세계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장통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쌀 한 톨을 던지고 두 톨을 던졌다, 이랬다 던졌다, 저리 던졌다 힘 자랑을 합니다. 대단한 힘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힘 자랑을 하는데 누구 하나 자기에게 주목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불사, 그 앞으로 지나가던 어린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만 그 개미를 밟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세가 자기에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힘이 세고 권세를 가졌대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힘이란 겨우 쌀 두 톨 움직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한 자에게 결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창조적 소수자로 부름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시는 창조적 소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앞으로 모든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정말 이 부천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귀 들었으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 소수자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300명을 이렇게 선별하게 됩니까? 그들에게 테스트의 과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볼까요? 5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차로 뽑힌 10,000명의 군사들에게 물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고 했잖아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평안히 물을 마시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요, 물을 마시되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한 웅크 물을 떠서 이렇게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마시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경계 태세를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행한 시험은요, 아주 심플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을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행동은 그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가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전시 상황에 평상시 그들의 행동이 어떤지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계 테스트를 놓지 않았던 이 300명을 선택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요, 그다란 직분을 통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의 환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악한 사탄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 중이고 전투 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여러분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권세와 싸워야 돼요. 전쟁 중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여러분들을 3일짜리 그냥 두두루 살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악한 사탄의 권세는요, 마귀들은 빈틈만 보이면 그냥 믿는 사람이 달려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악한 권세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는 순간에 악한 권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대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삶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파송받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올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창조적 소수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없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사명, 이런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사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평상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주부는 가정생활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 현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런 사명을 갖고 이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창조적 소수자다라고 부르신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요, 교회를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눴습니다. 한 종류는 요양소와 같은 교회, 또 다른 한 종류는요, 훈련소와 같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양소와 같은 교회를 어떤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산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편안한 삶, 회복을 이룬다. 그것이 요양소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면 훈련소와 같은 삶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훈련소와 같은 교회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추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교회를 추구하기를 원합니까?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요양소와 같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교회가 결합된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양소와 같은 교회이기도 하고 훈련소와 같은 교회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뜨거운 은혜로운 예배라고 저는 확신은 합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지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꾸리기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다양한 훈련, 제자 훈련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혜 받고 참된 회복이 있을 때 우리가 군사로 훈련받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세상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요양소와 같은 교회이면서 훈련소와 같은 교회를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배만 드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적 소수자로 부르신다라고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시험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숫자가 이 부천과 또 그다음에 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성도, 양육받은 성도, 그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를 든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연구란 책에 이렇게 이야기했댔죠. 인류의 역사는 항상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로 의해서 이끌려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창조적 소수자는 누구인가?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래를 올바로 보는 사람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올바로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미래의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준비하는 소수의 창조적 사람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현재의 생활에, 현재의 삶에 안주하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의 주역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교회 탈바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우리의 선교지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입니다. 이 부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며 함께 섬겨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탈바꿈이 1년 만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 걸려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적 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인내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내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준비된 자 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준비를 하는 교회, 그래서 앞으로 미래 우리 여성교회 정말 이 지역과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야말로 우리 여성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부천 지역에는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세대가 빠져나가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30대라고 합니다. 이 부천에서 끊임없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부천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세대가 나이가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이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부천이라고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되면 주일학교가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갖고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을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성세대, 지금 여러분 세대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희생할 때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한데, 아이고 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뭔 또 다음 세대 지금 현재 만족하면 됐지 왜 또 귀찮게 하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내가 지금 희생하겠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희생, 여러분들의 희생이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각오를 가져서 우리 여성교회가 정말 50년, 100년 뒤에도 건강한 교회로, 역동적인 교회로 세움받고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상을 제패할 때 가장 많은 공을 세웠던 특별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직접 뽑아서 세운 부대라고 합니다. 그 부대는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특별 부대를 어떻게 그럼 선별을 할까라고 보니까 나폴레옹이 전 부대원들을 연맹장에 다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긴다고 해요. 아마 가릴 것만 가지고 다 벗기는 것 같아요. 벗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몸에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들부터 순위별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특별 부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뽑을까요? 상처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전쟁에 임할 때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전쟁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특별 부대를 만드니까 이들의 부대는 어디를 가든 백전백승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상처와 흔적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흔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상처 있고 저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이라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처가 없더라면 이제부터 상처를 내세요. 자의 상처를 내라 말이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도 나가보세요. 온갖 모욕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다 상처라는 겁니다. 남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도 상처예요. 내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도 상처예요. 그런 상처를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런 성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성도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 소수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